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첫 주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후 96년경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특히 2장과 3장의 말씀은 당시 박해의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7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는 칭찬만을 받고 또 어떠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고 그리고 어떠한 교회는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상의 도시인 이 빌라델비아에 세워졌던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책망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주신 성경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한 칭찬의 이유. 두 번째는 비록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와 분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너희가 내가 네게 분부하고 당부한 것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3장 이 8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 본래 히브리어 이 안다라는 뜻은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삶을, 생각을 보고 있다. 너희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이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작은 교회이지만 오늘 내 힘은 적으나 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내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칭찬의 기준은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 시대 속에서도 불의가 정의가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이 패역한 세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 폭압의 사회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에 이제 70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할 때 이해하고 이해할 때 아니요 하는 그 시대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온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온 교회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후에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1984년부터 중부경찰서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독일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봤다. 어저께 가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 하늘을 지붕으로 삼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지키는, 박해받는 교회.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은 하늘을 지붕으로 삼은 세계 최대의 교회, 최고의 교회를 봤다고 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중심입니다. 서울제일교회는 한국의 모든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고 서울제일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단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울제일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긍지고 자부입니다.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선배들은 그 불의한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한 환경? 좀 더 안정된 삶?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사는 소유의 삶? 여러분을 주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은 줄로 압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 우상의 도시인 빌라델비아. 눈으로 바라다보면 고층 빌딩이 화려합니다. 50년 전에 대한민국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물질의 풍요의 감옥 속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런 만큼 이 땅에 진리가, 정의가, 자유가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적은 것을 염려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놓는 신앙의 위선자들과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존재들만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굳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종로에서 택시를 타고 급하게 수일이 있는 신학대학원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좀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을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가자고는 했어도 아직 제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그런 준비는 덜 돼 있었습니다. 세상에 목사로 하여금 뒤에 앉아서 기도하게 하는 기사님을 제가 뵀어요. 저 빨리 가기는 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그 기사님께 드린 그 말씀에 충실하게 차를 몰고 가시는 그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에서 기사님, 빨리 가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 교통법규는 지키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빨간불인데 막 차들이 달리는데도 그리고 규정 속도를 좀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지만 그 바쁜 와중에 이분이 저를 뒤를 흘끗 쳐다보시더니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수일이 화계사 입구까지 갑시다. 그 옆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으로 갑시다 했으니까 이 귀가 밝으신 분이라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한신대 신학대학원보다 더 유명한 게 화계사입니다. 그러니까
화개서 쪽을 가자고 이분이 들으셨을 텐데 저를 목사로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데요. 손님, 목사님,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이 택시를 운행하다가는 산악금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이건 운행을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세상을 잘 모르세요. 그 말에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세상살이 잘 모릅니다. 며칠 전 어느 시인의 시구에 이런 얘기를 좀, 아빠는 오늘도 굴욕의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먹고 산다는 것,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그 택시를 운행하시는 그 기사님의 그 노고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시면서 제가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그분이 웃은 소리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 암화무게 제일 꽤 아닙니다만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회사를 나가기 전에 양심을 띄어서 책상 서랍에 넣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기에 저녁에 들어가서 다시 양심을 씻어서 가슴에 답니다. 그분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지 못하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홍수시대에 물이 없듯이 마실 물이 없듯이 오늘 외치는 자는 많건 많은 곳곳에 교회는 십자가는 걸려있지만 십자가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주님께서 서울제일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서울제일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죠. 여기에 사명이 있고 여기에 나의 존재보다도 먼저 부르심이 있기에 여러분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멍청하게 그 말씀 앞에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사이에 정말 빠르게 한신대 신대원에 딱 도착했어요. 생각보다도 10분 전입니다. 정말 빠르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금을 드리고 조금 더해서 드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저를 시간 안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을 드리면서도 뭔가 갑갑해요, 가슴이. 그래서 한 말씀을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 아니 안수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모르냐고. 집사님 말씀처럼 목사는 그저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고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니까 세상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여러분,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행위를 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바보같이 여김을 받고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관습, 세상을 우리가 떠나 살 수 없죠. 그러나 이 기사님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편법과 부정과 술수를 통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이 불의한 시대, 이 폭압의 시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거지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적 거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의 삶보다도 하늘의 삶을 영광을 사모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세상을 다 버린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며 세상 것을 다 부정한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특권, 그 영광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고, 아직도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보니까 건강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건강 얻으니까 그 건강 가지고 엉뚱한 데 힘쓰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내 인생의 특별한 한 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어느 해보다도 2016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한 해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새해를 주께서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도 조건도 공적도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2016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만큼은 내 인생에 정말 특별한 한 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칭찬받는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칭찬받는 교회였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의 분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몇 절입니까?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분부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리의 서울제일교회도 주시는 분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지만은 저는 가끔 이제 바깥에 전화가 올 때 연기용 목사입니다 하면 어떤 분이 저쪽 교회에서 전화가 오신 분이 그래요. 예? 목사십니까? 신학교 교수는 당연히 목사죠.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라는 건 조금 시원찮은 거고, 교수, 박사, 원장? 여러분, 목사는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우리 권사님들밖에 잘 답을. 그럼 집사, 성가대원은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성가대는 누가 주신 직분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하고 일을 닦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주고 아들, 딸들이 해도 가까이 가면 싫어해요. 아빠, 할머니 입에서 냄새, 이 입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성가대의 귀한 직분, 거룩한 직분, 누가 주신 겁니까? 성가대 대답해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어느 기업의 유수한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앞에 어느 교회 장로라는 명함을 더 앞에다 딱 놓고서 그 먼저 만날 때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뭐 장로님 많이 있는데 그게 조금 풀어지죠. 좀 우습게 생각하죠. 뒤를 딱 보면 어느 대기업 회장 안개. 당신은 세상의 회장보다도 교회에서 주신 이 장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라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주는 종이떼기 한 장에 불과합니다. 교수라고 하는 건 한신학원 이사에서 65세까지 가르칠 수 있게끔 허락해준 기회에 불과해요. 원장 4년제, 저도 1년 반 후면 전 원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직분,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지 여러분들께 이해가 돼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군에는 군 스님도 계시고 군 법사라고 합니다. 군 신부님도 계세요. 근데 저희들 그 군종 장교 가운데 아주 까탈스런 군 법사, 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늘 목사님들한테는 목사 그래요. 그리고 신부님들한테는 깍두석이 신부님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옆에서 들으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그 법사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린 늘 아무개 스님 하는데 아무개 스 하고 님자를 뺐어요. 아무개 스 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쓱 쳐다보니 자네 날 불렀나? 연목사? 그러길래 아니 그 친구랑 제가 군종장교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네. 아무개 딱 그랬더니만 왜 님자를 빼느냐고. 그러는 자네는 왜 목사님들한테 꼭 자기보다도 계급도 높고 연령도 높으신 여러 목사님들이 군에는 계신데 군종참모 중에 군단 군종참모, 사단 군종참모 이렇게 높은 분들도 계신데도 계급과 상관없이도 목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꺼끌꺼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보면은 목회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도나 개나 다 신학대학 한 4년 나오면, 제가 군목 생활한 80년대 초반 군목 생활하는 이렇게 목사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은 대개가 이런저런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 4년 공부하고 다 도나 개나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군법사, 이 스들은 자기 신념일지 저기 불교에 어디 써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친구 얘기를 앞에 선대, 조상대 30대 복이 쌓여야지 그 가문에서 비구승 하나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프라이드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무시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는 신학대학 4년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야 목사님이 되는 거야. 여기도 그 스 비슷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하늘이 내야 목사가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신학대학을 10군데 나와도, 아니 세상에 엄청난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목사님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 친구한테 목사님 소리를 듣고 제대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다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고.
여러분 지금 눈에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명의 면류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죠. 난 서울교회 집사요. 난 서울교회 성가대원이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잡아서 올 한 해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직분, 이걸 굳게 잡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저 세상살이 속에서 교회를 나가는 건지 저분이 안 나가는 건지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서울 제일교회 이 자랑스러운 교회 일원이고 나 교회에 봉사는 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올 한 해만큼 성가대원들도 더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맡은 직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다 같이 더 열심히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실 날이, 주님을 만날 날이 분명한 건 한 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지 않고 책망맞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칭찬받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더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는 내 믿음의 역사에, 내 인생의 최고의 해,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설을 10번을 세든 20번을 세면 뭐합니까?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불행이 뭔지 압니까? 늙은이는 많은데 어른은 없어요. 늙는 게 계급이 아니고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든 만큼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늙지 말고 성숙해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세상 만민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겠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보십시다. 아니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오늘 주님이 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게 하고 그 위에 내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친히 써놓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써주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8절 7절 말씀 보십시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문을 열어 놓았다고.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내 눈을 여소서 했어요. 내 눈을 여소서. 우리 앞에 주께서 열어놓은 문을 여러분 오늘 보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우리 제일교회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미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기회의 문입니다.
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미래의 문, 기회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가 이전의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문을 바라다보고 전진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구상 시인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두 일의 강아지 눈뜬 만큼만 보게 하소서. 여러분, 강아지가 태어나서 얼만큼 되면 눈을 뜨죠?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네? 두 일에 뭐 길게 잡아야 한 보름, 아니면 강아지는 눈을 감고 나갔다가 눈을 뜹니다. 사람은 언제 눈을 뜹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쓴 마지막 시에, 유고시에 두 일의 강아지 눈 뜬 만큼만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주께서 이루실 미래의 눈을, 새로운 창조의 눈을, 주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눈을 여러분 뜨시기 바랍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놓으셨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울제일교회가 이제는 이민족의 통일시대 이후에 새로운 복음을 전도하는 한국 역사의 주축이 되는 꿈을 여러분 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인도와 중국, 동아시아의 과거 식민지 경험을 했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우리가 꾸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또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후손들로부터 앞으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통일 대통령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 가운데서 위대한 믿음의 기업가, 믿음의 학자, 믿음의 선교사, 믿음의 예술인,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들이 꾸고 우리 앞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앞에 열려진 문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갖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